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로 되돌아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위 사람에게는 좀 알리기에는 약간 부끄럽고 안타까운 과거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 연약한 모습은 웬만하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쩌면 그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내가 잘나고 내가 화려한 과거를 가졌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감추고 싶은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상황을,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족한 저의 연약함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릴 때는 그 놀이기구 같은 걸 잘 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 1부 때 이렇게 말하니까 웃으시던데,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놀이기구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높은 데 가면 다리가 약간 이렇게 후들후들 약간 떨리고 벌써 이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좀 두려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동쪽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오니까 높은 다리가 많잖아요. 높은 다리. 그래가지고 베일을 이렇게 처음에 딱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아름다운 이 자연이 보여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이러는데 맨 가쪽 차선에서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아찔한 거예요. 아찔해. 그 다음부터는 운전이 이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막 이런 두려움이 나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또 저에겐 또 어떤 또 연약한 부분이 있냐면 배를 못합니다. 배를. 그러니까 제가 배멀미가 너무 심한데 달팽이 관에 약간 좀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코끼리 코 도는 거 이거 되게 못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막 쓰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달리기는 잘하는데 이거 돌고 뛰면 완전히 헤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적부터 늘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신혼여행 갈 때에 제주도에 갔었는데 이곳저곳 다니다가 가보니까 부둣가에 돌고래 구경하면서 1시간 유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배를 딱 탔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맞다, 내가 배멀미가 너무 심하지.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벌써 배가 떠났어요. 근데 이제 막 신혼여행객들이 막 와가지고 막 바다를 바라보면서 막 춤을 추는데 저는 서서히 이제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내하고 처음 이렇게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얼마나 이렇게 또 멋지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겠으니까 멋진 것도 상관없고 배 가운데로 밑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쐐기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쐐기둥을 제가 꼭 붙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한참 후에 우리 아내가 왔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냐고. 근데 내가 자초지경을 말하고 나서 육지로 왔는데 5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계속 하늘이 돌고 막 이렇게. 저도 누가 배 타러 가자 그러면 아유 이렇게 할 정도로 두렵게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가벼운 이렇게 두려움이지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연약함이 있는데 이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은혜로 바꿀 수 있을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늘 자신이 쓴 성경책에다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행자,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불쌍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자라고, 세인트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것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람은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많이 닮았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어거스틴은 16살 때부터 학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아이, 정욕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나쁜 친구들과 늘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이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마다 늘 아들을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에 반항심이 있는 이 어거스틴은 오히려 어머님이 기도하는 것에 더 반대적으로, 더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는 이 여인과 그 다음 날은 저 여인과 나는 이런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어머니의 기도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를 만져주셨어요.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참회록을 쓰기 시작합니다. 참회록. 내 더러운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참회록을 쓰면서 젊은 날의 과거의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 젊은 시절의 저의 삶은 주님을 떠나 제 멋대로 방황하였습니다. 주님을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제 영혼은 메마른 황무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 그 황무지와 같던 그 메마른 영혼을 주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자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 꼭 만납시다. 시작. 주님 꼭 만납니다.
그래야 그 못된 성품이 바뀝니다. 시작. 그냥 안 바뀝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칭찬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대단한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 그 대단한 왕, 좋은 것만 많이 기록해오면 좋을 텐데 성경은 다윗의 그 젊은 시절에 감추고 싶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적나라하게 기록하므로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참으로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의 사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도망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망하여. 이것은 히브리어로 발라흐라는 단어인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감정과 함께 포함된 도망하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바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훌륭했고 나라를 확장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이 대단한 왕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방의 왕에게로 도망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그것도 두려워서 얼른 도망가는 왕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좋은 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연약한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들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감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에게는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고백합니다. 제가 만나서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되고 저렇게 잘되고 내가 한때 이렇게 대단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자자손손이 너무 잘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은혜는 그게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늘 잘되고 변함없이 잘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실한 은혜, 더 깊은 은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는 나같이 도망자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요, 실수가 많고 죄악에 헤매던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은혜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는데 오늘 왕이 되기 전에 도망치고 있는 이 다윗은 사무엘 우리에서 보면 왕이 되기 전에 어린 나이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두렵고 무서워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12군데를 계속해서 도망치는데, 오늘 가드로 도망가기 바로 전 스토리가 높 제사장에 갑니다. 그 다윗이 높 제사장에 갔는데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피신에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신하 중에서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스토리를 듣고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85명의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과 사람들을 막 죽여나간다는 그 두려움이 닥치니까 이 어린 다윗은, 30세가 넘지 않은 이 어린 다윗은 두려워서 이방 땅 가드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을 피해 가드로 도망온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시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화려했던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에 갇혀 살면 현재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했던 과거를 말할 때는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화려했던 과거 앞에서 자신,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위축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장기려라는 박사님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어서 2011년에 부산에서 작은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내와 5남매를 북한에 두고 온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익과 명예도 멀리하고 이웃 사랑을 하면서 부산에 내려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으로 연약한 자를 계속해서 돕습니다. 그리고 워낙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계속해서 치료해 주니까 이분을 참 의사 혹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늘 청빈한 의사였뿐 아니라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943년에 대량 간 절제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성공해가지고 많은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수술을 받고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나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부산에서 복음병원이란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복음병원 제일 꼭대기에 한 칸짜리 옥탑방에서 지내면서 연약한 자들이 오면 계속해서 진료해 주면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이분이 과거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내를 두고 왔는데 우리 5남매가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늘 과거에만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소망 없이 안타까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의 일화 중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가면 치료도 잘해주고 수술도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원장실로 오면 이제 이분이 직접 진료를 딱 해주면서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돈이 없게 생겼다 싶으면 수술 치료를 쭉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계산서가 나오면 아줌마
빨리 연문이 있으니까 도망치고 내가 이거 다 정리해 주게 하면서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왔다가 내 어려운 형편을 듣고 나서 이분이 계속해서 진료하면서 알아가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과거가 있다고 해서 과거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아픈 과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가드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찔렀던 대단한 명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식사하면서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는데 얼마나 용감한지 나가기만 하면 수만 명의 적군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죽어나갔던 그런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의 명예와 부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과거만 바라봤다면 아마 제 생각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매일 저녁 술 마시면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면서 한탄했을 텐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단했던 다윗을 한순간에 연약한 다윗으로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용맹하던 다윗이 왜 연약해졌는가?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심히 두려워하는 계기가 있죠. 왜 두려워하게 됐다고 그럽니까? 이 신하들의 말, 아기스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가드왕이 혹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울을 피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지금 또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마음이 벌써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대해야지 험한 세상에서 소망의 빛을 볼 수 있고 마음이 열리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며칠 전에 세계인의 마음을 바꾼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리아가 5년째 정부군과 반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전체 인구 2,300만 중에서 400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S가 개입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면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현장에서 자녀를 살려야 되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목숨을 건 배를 타고 유럽으로 도망하는 난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월 2일 날 아침 터키 남서부의 몰라즈 보드룸이라는 해안에서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서 출발한 3살 먹은 에이란 크루디의 시신이 터키 현지 경찰이 수습하는 장면이 한 기자의 카메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3살 먹은 저 꼬마아이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수습하는 거죠. 나중에 아버지의 증언을 보니까 3살 쿠르디는 형과 부모님과 함께 전쟁과 테러가 있는 고향을 떠나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를 떠나 그리스로 향하던 중에 에게에서 배가 침몰해서 아이가 익사해서 떠내려왔고 형도 엄마도 죽고 결국 아버지만 겨우 살아서 이렇게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온 유럽에 퍼지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난민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기적으로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아이가 죽어간다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나라의 최고 대통령과 수상에게 우리가 난민을 도울 테니까 난민을 수용하라고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귀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결국 생명을 살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제가 늘 묵상하면서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면 죽을 위기에서도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짜 현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까? 원래는 이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 두렵고 겁내는 마음이 많아서 이 문제가 더 커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운 순간이 감사와 은혜의 순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두려운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라고 고난의 순간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이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에게 두려운 상황이 딱 들어오니까 그 용감한 다윗이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제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살기 위해서 침을 막 흘리고 그적거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분을 믿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행동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인간적인 판단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의 해석을 보면 인간적인 판단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 속의 성령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빨리 피해보려는 인간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내가 아주 추한 사람, 정말 부끄러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쉽게 인간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뀐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침을 흘리며 민친 척한 다윗의 행동은 눈앞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는 그런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후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해 나온 순간을 회상하면서 쓴 시편이 시편 34편, 52편, 56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34편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내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화려한 것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부끄럽다, 이것은 내 삶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끄러운 면들이 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눈물 흘릴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 내 명예와 내 세상의 것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 이 부분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와 눈물에 통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내게 강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게끔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역사상 미국에서 참 부끄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대표인 유만석이라는 목사님이 지난 9월 4일에 이런 논제를 가지고 발표했어요. 뭐냐면, 인권의 나라 미국, 한국이 종교와 양심을 자유 탄압을 본받을까 염려된다. 옛날에는 한국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한국 기독교가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나 미국처럼 타락한 종교가 한국으로 올까봐 걱정된다라고 논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이 동성애는 소중하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데, 대다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이 문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 켄터키주 로안 카운티 법원에서 석인 킴 데이비스가 동성결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나온 이 동성애자들에게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믿은 지 겨우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앙의 양심으로 저는 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법정으로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구속시키는 나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6월 26일에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결정되면서, 지난해 11월 아이다호주에서 동성 커플이 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목사로서 신앙의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넵이라는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얼마나 큰 벌이 떨어졌냐면 180일 징역, 매일 $1,000씩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80일 동안 매일 $1,000씩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또한 오레곤주에서는 빵집에서 운영하는 에런과 멜리사라는 부부가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고 1억 4천만 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켄터키의 킴 데이비스의 신앙적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에 보면 텍사스주의 상원의원인 테드로 크루즈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기독교 여성을 체포하고 구속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이런 행동은 미국이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바르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른 사람입니다. 물질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정하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을 보면서 자기가 미친 체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이 부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어요. 저는 우리 미국 땅이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잘 살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신념을 다시 회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미친 척하는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리러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를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느냐 하니라. 이 본문의 미치광이라는 뜻은 고대 중동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미치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귀신을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은 옮겨 다닌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미치광이를 가까이 하면 내가 어떤 위험에 닥칠 수 있습니까? 귀신이 나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미치광이들은 가급적이면 성 밖 멀리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방의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처럼 침을 흘리던 다윗,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여 로뎀 나무아래서 죽기를 기다리던 엘리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하여 갈릴리로 되돌아와 고기 잡던 베드로,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허물과 부끄러운 사랑을 되돌아보면서 치유해서 다시 사용했다는 거예요. 너가 완벽해서, 너가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의 눈에 다윗의 눈물의 감격이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세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났고 사람들 보기에도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에 되는 많은 시에다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날마다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게 얼마나 많은 왕입니까? 얼마나 많은 부와 권력과 힘을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우리가 사귐 가운데 아픔과 상처도 있지만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하나님과 지냈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파멸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간증이 되어서 그 연약한 부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내게 오히려 복이로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에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 훗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